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나 다비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제목은 바로 항상 기도할 때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비유가 없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도로 믿음을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베푸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전체 공생의 줄거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물러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고, 그리고 옥상에서도 기도했고 골방에서도 기도했고 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때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신 후에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일들은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로 살아가셨고, 기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기도로 그의 사역을 완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나 다비다는 앞서서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기도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일만 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일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목사로서 간혹 그런 생각도 말씀도 드리지만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성도들을 관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말씀은 없었어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의 모델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훌륭한 기도문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공동으로 함께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줄거리를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불러야 될 것이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 것까지도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때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특별한 장소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 황홀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거기 머물기도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주 감람산에도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본인도 기도 없이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기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남기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나 다비다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도 멈출 것이고,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할 것. 항상이란 말을 여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항상이란 것은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정말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것까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에는 언제나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면 잘 될 때는 기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3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늘 기도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만 기도하던 사람은 안 될 때는 기도 안 하게 되게 되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던 사람은 문제가 풀리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은 언제든지 또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에서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 잘못된 것이든지 행동이 잘못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지만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 비난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비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가 다르기를 바라죠. 너희만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너네도 똑같이 뭐 힘들다고 짜증내고 좋다고 히덕거리고 이때나 저때나 똑같다면 뭐가 다른 게 있겠냐? 그 말만 잘하지 행동이 말하고 다른데 뭐 그렇게 본받을 게 있다고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저들이 비난을 끝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고 깊게 봐야 될 이유는 믿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낙심할 일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맥가이버 칼이나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맥가이버는 그 주머니에 칼 하나만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하나면 뭐 기계 조작까지 다 문제를 다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한때 머슴아들은 주머니에 맥가이버 칼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나 뚝딱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우리 기도를 만능 문제 해결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리나요?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또는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잘 신앙생활 하고 살려고 합니다. 기도도 나름대로 오늘 말씀처럼 항상은 아닐는지 몰라도 그런 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려고는 합니다. 잘하는 거죠. 더구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오게 되면 다른 때와 달리 정말 특별하게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날씨도 춥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은 없나요? 지속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심해지고 기도하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없습니까? 정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여전히 자식 문제도 골치 아프고 건강 문제도 안 좋고 이런 지경에 이르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이런 의아심 속에서 믿음의 혼돈을 겪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만능, 맥가이버 칼 또는 요술방망이로 여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때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있더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면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안 그래도 이 땅이 좋은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이 땅이 좋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저 땅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거기 간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안 주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좀 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우리 쪽에 여러 가지 상황 이해 부족 또는 기도 방법 부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그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반드시 응답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더라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정말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기도는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맥가이버 칼도 아닙니다. 기도는 순전히 그분과의 교제이고 그분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응답인데 제가 목자대학에서 공부 가르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한때 사업을 할 때 며칠씩 집을 비우고 돌아오게 되면 아이들을 방치한 죄책감 때문에 통닭을 두세 마리 들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통닭 왔다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철이 들었으면 아빠가 오셨다고 좋아해야지 통닭이 왔다고 좋아한다면 마치 아빠의 존재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더 좋아하는 이 철부지들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아빠와 교제하고 아빠 자체로 좋아하고 하면 아빠 것이 다 지들 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통닭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걸 깨달은 하박국은 하박국 3장 7, 8절인가 어디쯤 되는데 제가 절을 잘 기억을 안 하니까 하박국서 3장 그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죠. 탈무드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마는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사람이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를 데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만 풍토병으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노예에게 이 부자가 마지막 유언 남기기를 이 모든 재산은 네가 가져. 너 줄게.
근데 고국에 내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들이니까. 아들이 원하는 거 하나만 주고 이 기업체, 이 사업, 이 돈 다 너 가져. 고국에 와서 노예가 막 신이 나가지고 이거 다 당신 아버지가 놔줬다. 당신 뭐 하나만 가지라고 하더라. 하나 뭐 원하냐? 하나만 줄게. 그 아들이 기가 막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뭐 한 가지만 주고 모든 걸 다 종에게 줬다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죠. 랍비. 영적 지도자인 랍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랍비가 기도해보고,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 랍비가 소송을 걸어라. 당신 아버지의 지혜를 당신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노예는 당당하죠. 모든 것을 다 놔줬는데 한 가지 준다는데 뭘 소송까지 하냐. 왜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한 가지 원하는 것만 가져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랍비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이 종을 내가 갖겠습니다. 종의 것은 다 주인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이 모든 재산 절반이라도 자식 주고 너 절반 갖든지 뭐 너 조금 갖든지 너 전혀 갖지 말라. 만약에 그랬다면 종이 뭐하러 배 타고 고국으로 오겠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지. 이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랍비의 그 지혜를 빌려서 종의 소유를 주인이 갖도록 하는 것.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린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으면서도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거 아니에요.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그거 아니에요. 믿어도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고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모든 것이 그때 가서야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걸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로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할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인생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오직 모든 일이 주인에게,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인의 것을 종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종의 것은 바로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있을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긴 하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더디더라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오르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르십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오르신 분이니까 반드시 옳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양 행동을 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믿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힘없고 빽없는 이 과부 여인을 뭐가 두려워서 그 여자 말에 휘둘리겠어요. 인간같이 사람같이 쳐다도 안 보는데, 근데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내 이 소원 좀 풀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이대로 뒀다가 나 귀찮아 못 살겠다, 들어줘야지, 이러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정말 불의한 재판관까지 비유하면서 자신을 거기까지 낮추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종이 나옵니다. 이 여종은, 안나라고 하는 여종은 나이가 과부가 된 이후로 83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과부가 된 지 7, 80년, 6, 70년이 되었는데 그 6, 70년을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별하별 기도를 다 드렸지만은 그가 나아진 형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고 그는 여선지자가 되는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정말 50년, 60년, 80년 했을까요? 옛날에 연변에 몇십 년 안 했으면 말도 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는데, 기도 적어도 7, 80년은 해보고 뭔가 말해야지. 몇 번 해보고 무슨 기도에 어떻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 계속하는 삶이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삶이고, 내 믿음이 주님께 보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나 다비다 회원들은 우리 교회를 기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고 기도의 어머니들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혹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후배들이 또 믿음의 후진들이 여러분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